성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공간이라면 잘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무와 강과 산이 있는 곳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면 뭔가 아리송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로선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둘은 전혀 다른 공간인 거군요. 네,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이 두 공간이 항상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차원이면서도 어떤 위치에서는 정확히 겹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말은 많이 해도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것에 대해선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야말로 성경의 핵심인데 말이에요. 원래는 온전히 하나였던 공간이 어째서 나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하늘과 땅이 완전히 겹치는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성경이 묘사하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곳인데요. 하나님과 인류가 완벽한 공존을 누리는 이곳에 분리란 존재하지 않죠.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분과 분리되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길 원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두 공간으로 나뉘게 된 건데요. 성경은 실제로 이 두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이 겹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지점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즉, 하늘과 땅이 겹치는 장소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전은 두 종류로서 하나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건물입니다. 이들 성전은 과일나무와 꽃과 천사들의 이미지, 그리고 온갖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건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고안된 것이었죠. 또한 성전의 중앙에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거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아니에요. 성전에도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공간은 그분의 임재와 선함과 공의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지만 인간의 공간은 죄와 불의와 그로 인한 추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다른 데다 서로 대립하는 두 공간이 어떻게 겹칠 수 있죠? 그건 바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해결됐어요. 네? 짐승의 희생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그건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는 개념인데요. 그 결과 말하자면 깨끗한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 되는 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하늘과 땅이 겹치는 바로 그 장소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전하고 깨끗한 이 장소에 머물지 않으시고 두루 돌아다니며 죄인들과 어울리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작은 천국들을 창조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지만 그분은 죄와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또한 그분은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게다가 제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고 결국 그분을 죽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만 같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단지 성전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군요. 네,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깨끗하게 하신 장소입니다. 짐승의 희생 제사는 한정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에는 끊임없이 퍼지고 퍼져
하늘과 땅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요. 하나님의 공간으로 날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나요? 물론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거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연합이 완성될 것인지 말하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도시의 모양을 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죄와 죽음의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속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은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죠.